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4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삶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02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타는 가슴을 위로받는 것이다. 기도는 타는 가슴을 위로받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척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조국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인생과 두 가지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두 가지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고통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이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졌고 나의 뼈는 용광로처럼 불에 탔나이다. 나는 아예 음식 먹는 것을 잊어버렸으며 너무 허약해져서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부엉이같이 외롭습니다. 원수들이 하루 종일 나를 저주합니다. 잿가루가 나의 양식이 되었고 눈물이 나의 음료가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극심한 고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고통은 국가적인 고통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이유는 조국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 102편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증거가 바로 우상 숭배. 너무나 극심한 우상 숭배를 보다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만둘 수 없으니까 그들을 징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로 끌고 갈 것을 작정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수치와 고통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 없는 마음의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라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이 맺힌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 병자호란은 중국의 침략, 신미양요는 서양의 침략, 더욱 일제 36년의 혹독한 지배, 그리고 6.25 전쟁의 참화.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멍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고통을 이기는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시편 기자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엎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언제 죽어요 또. 그러나 하나님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세요.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요. 시편 기자는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정한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정한 기간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70년 동안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의 고통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편 기자가 소망 중에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고난은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살이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걸 기대하면서 소망 안에서 찬양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끝으로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간단해요.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린 애기들이 엄마 아빠에게 뭘 요구하면 부모는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 성도의 기도하는 손이 맞닿는 그 자리에 질병의 치료, 문제 해결, 저주가 떠나는 것,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는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민족적인 고통이 빨리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에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소서. 2절 보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소서.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한 가지 너무 귀한 간증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였을 때 만났던 귀한 권사님이에요. 남편이 평생 동안 돈에는 신경을 쓰질 않아요.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 노릇을 안 하는 거죠. 당연히 가난하죠.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하죠. 더욱이 권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오늘 이 간증의 내용입니다만 자궁암에 걸려 온몸이 오그라들어 버렸어. 그래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중이 찾아와서 시주해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줄 것이 없어. 근데 이 권사님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뭔가 사랑은 있어. 그래서 이 권사님이 중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쌀떡을 긁어보니 쌀은 별로 없고 쌀겨만 가득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중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권사님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당신은 예수나 믿어야 되겠어. 당신은 예수나 믿으라고. 이 말은
너무 가난하니까 빈정대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 중한테 그런 말을 딱 듣고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이 권사님이 그때 열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무로무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병을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집사님의 안내로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처음 예배 드리던 날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버렸어요. 이런 세계도 있는가?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위로의 말씀에 두 번째 예배 드릴 때는 놀랍게도 굽었던 허리가 펴져버렸어요. 뭐가 있구나 했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끝나고 급히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는데 검붉은 핏덩어리를 쏟아버려요. 기적적으로 치료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므로 건강을 회복한 이 권사님은 원래 하시던 일이 벽지 바르는 일이에요. 이사 가면 벽지 발라주는 거. 그게 아파가지고 못했는데 다시 시작하면서 물질 회복도 받고 믿음 회복도 받고 권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서대문에서 원래 사셨지만 교구를 떠나서 상계동에 작은 아파트에 이사를 가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권사님이 이 예배 끝나자마자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 권사님 이름이 바로 김옥단 권사님.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16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겠어요. 내가 그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김옥단 권사님은 내가 기억해요. 그만치 고통스러웠고 그만큼 간절했고 그래서 사마의 골짜기가 잔이 넘치는 영광을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니 여러분이 어떤 고통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의지하셔서 정말 사망의 골짜기가 잔이 넘치는 눈물이 큰 기쁨과 간증이 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